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름대로의 성공에 대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가 어떠면 누구누구 집 아들, 누구누구 집 누구 성공했나 보다. 한 몇 년 전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어느 정도로 되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를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난 항상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수도권의 30평대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은행 잔고가 한 10억 주문 있어야 된대요. 이거 제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연봉 한 1억 정도 받으면 그 사람 지금은 몇 년이 더 지났으니까 연봉도 조금 더 올랐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 같은 책입니다.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마다 뭔가 함축되어 있고요, 정말 나이 많은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이 젊은이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디를 보고 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표의 결과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고 성취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뛰어가야 되는가? 아파트 몇 평입니까? 얼만큼 높아지는 지위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 안에 강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디모데가 볼 때 자기는 바울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도 그렇고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 그렇고요, 열정으로도 그렇고요. 바울 선생님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적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니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주님 한 군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주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져요. 삶의 보고서를 같이 나누면서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쏟아넣고 싶고, 정말 그런데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움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요, 말씀에 내가 절여지고 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병사고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부르신 주님이 저를 통해 뭘 원하실까? 저는 군사예요.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자가 편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편하대요. 신학이라는 공부도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너무 편한 학문이 신학인데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학문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정말 예수님 쉽게 믿으려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답답해요. 제 문제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군사된 사람들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바라실까? 내 직장 가운데서 주님이 뭘 바라실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군사고요. 또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는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선수에 대해서 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줄 가운데 룰을 지키면서 뛴다는 것. 알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게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한대요. 운동선수가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비유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농부는 하나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땅에 씨를 뿌리면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걷는다라고 하는 확신. 10분이면 새가 다 쪼아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씨를 뿌리면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결실을 거둘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올해는 별로 저희 호박에 결실이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니까 나무 몇 나무도 안 되는데 호박이 몇십 개를 따더라고요. 그리고 또 큰 호박도요. 그게 농사가 잘 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정도 거두는데 정말 잘 되면 몇십 배, 몇백 배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샘하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가면 주님께서 내 삶을 평가하신다는 것. 샘하실 거고 마지막 꼬링점에 가면 면류관이 있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많은 수익을 거둘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뛰는 거고요. 그걸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모델이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성공이라는 게 뭘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게 뭘까? 집인가? 아니면 어떤 은행 장군가? 명예인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려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갔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갔느냐에 대해서 내가 성공된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업주부로 내가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큰 목회를 못했을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면 나는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일 때 그 인생만을 평가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때는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평가해 주지 못할 그 한 분의 인생이 수십 년이 지나고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잊혀지지만 그분들은 기억되고 오래도록 남는 것. 초대교회 여인들이 박마리아, 무슨 에스더 이런 이름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언년이, 끌순이, 부엌이 그게 그분들의 이름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름이 마리아예요, 에스더예요. 뭐 세련되고 싶어서 세련된 게 아니라 이름이 없었으니까.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불러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의 그 낮은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분들을 역사해 주셔서 어떤 부자들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기준이 뭔가? 얼마나 많은 부를 얻느냐, 높아지느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느냐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성공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갔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입니까?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나는 그 교회보다 크니까, 난 그 교회보다 작으니까 위축되고 의시되는 게 아니라,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부목사니까,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의시되기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각자 설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안 닮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 많이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 산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은 잊어요.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잊어먹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잊어먹으세요. 내가 어려운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던 그 마음, 애쓰는 것들, 주님을 위해 달려왔던 모든 것, 주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삶의 목적이 되시고 성공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